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네, 이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조는 바람에 3층에서 떨어져 죽었대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었구나. 저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이 메시지가 성경에 왜 있을까? 설교 듣다가 졸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 할까요? 물론 졸면 안 됩니다. 주일날 설교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늦게까지 TV 보지 말고 일찍 주무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주일날을 맞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시간이니까. 조는 건 안 좋지요. 근데 그게 메시지는 아니죠. 죽은 사람을 살렸다가 메시지일까? 그것도 아닐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늘 있었던 일인데 굉장한 열정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3차 전도 여행을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며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도 많이 부흥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교인들끼리 네파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 그리고 교인들끼리 막 서로 소송하는 것, 그리고 아주 음란한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골치 아파합니다. 근데 해결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상당수가 바울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바울을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아니라는 말 자체 때문이 아니고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권위를 잃는 거거든요. 그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권위를 잃으면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신앙 자체가 심하게 흔들릴 거 생각하니까 바울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골치 아파하며 분노하고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그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라든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일단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유럽으로 가다가 중간에 거쳐간 도시가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드로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로아. 이게 이제 트로이의 목마가 나오는 그 트로이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갔을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랬어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씀만 선포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는데 바울이 그냥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마음이 속이 상하고 막 감정이 요동하고 속상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 문제도 다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늘 걸리는 데가 드로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전파만 했다면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냈는데 내가 속이 상하고 혼란스럽다 해서 그냥 지나간 거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드로아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 들린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자, 우리 6절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얼마나 머물렀다고요? 일주일을 머물렀다고요.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으면서 바울은 밤낮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마지막 날 밤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7절 보십시오. 한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제 그 다음 날 떠난다는 얘기예요. 떠나기 전날 밤입니다. 마지막 밤.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바울의 이 열정을 여러분 보시라고요. 내일 떠납니다. 한번 떠나면 긴 거리를 여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날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대요. 저도 단기 선교를 여러 번 가봤는데 선교를 뭐 일주일이든 얼마든 하고 그 다음날 떠나게 되면 그 전날 밤은 그냥 모여서 토론회하고 아니면 그냥 휴식하고 뭐 쇼핑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말씀 보니까 바울은 그 다음날 떠날 거니까 떠나기 전에 말씀을 더 많이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밤중까지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한 말씀이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내일 떠나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죽은 유두고를 그 다음 절 보면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말씀을 듣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인데 굉장한 일이 일어났는데 살려내고 난 다음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11절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떠나니라. 죽은 유두고를 살려낸 다음에 또다시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언제까지 전했느냐면 밤새 전했답니다. 그 다 밤새 전하고 날이 밝으니까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떠났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존 웨슬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말씀을 전했던 분인데 설교가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이 동네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저 동네로 옮겨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 그랬는데 너무 많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밤늦게 한 마을에 들어가서 쉬기 위해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소문이 퍼졌어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왔다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니까 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밤늦게까지 전하고 그 다음날 다시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고 왔더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쏟을 게 없을 때 주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녹슬어 죽지 말고 닳고 달아 죽자. 우리가 한평생 살고 주님 앞에 가는데 녹슬어 죽는다면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인생이 다 닳고 달아서 주님께 드리고 다 드려서 남을 게 없을 때 주님 앞에 가자. 조지 휘필드가 그랬고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바울이 대단하다. 바울의 열정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걸 좀 각도를 바꿔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하게 하는가? 그날 떠날 건데 그날 떠나면 굉장히 긴 거리를
여행하면서 지칠 텐데 그러면 잠이라도 푹 자고 가야 되는데 꼴딱 세우면서 새벽까지 말씀을 전하게 한 무엇이 바울에게 이 열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바울이 전한 것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피 묻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처음 간 지역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게 전하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지는 순간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바울을 복음에 미치게 하는 거예요. 복음만 잘 전하면, 가감하지 않고 복음만, 순수한 십자가의 복음만, 부활의 복음만, 그것만 잘 전하면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린다. 생명을 살린다. 다른 게 없다. 바울도 복음에서 약간 빗나가가지고 다른 걸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이 살지 않는 거예요. 다시 깨닫는 겁니다. 그래,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 그걸 전한 거거든요. 여기서 틀림없이 그것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신데,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많은 죄를 지었던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누구보다도 가장 정결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세리로서 여러 사람의 등을 쳐먹으며 그리고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으며 형편없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따르는 거 하나만 붙들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사케오도 바뀌었고요, 수가성의 여인도 바뀌었고요. 그게 복음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그래서 바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전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안디옥 교회는 거기에 종도 있고 귀족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색깔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가 빌립보에 갔을 때 옥문이 열리면서 탈출하려고 하는 순간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을 때 자결하려고 했던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요. 에베소에 갔을 때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 교회가 부흥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짓된 지역이고 아주 헐락가였는데 그곳이 부흥을 해가지고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고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다 경험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 생명의 복음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전하기만 한다면 그 복음이 있는 곳에 사람이 살아나더라. 이것을 경험했는데, 이걸 경험하고 나니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예수님 복음 말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지 않습니까? 그 방언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때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일어난 성령 충만한 역사와 방언은 요엘서에서 예언이 됐던 거다 하면서 지금 일어난 현상이 구약에 예언됐던 것의 성취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해서 계속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방언이 임한 것은 방언 그 자체로 주님이 계신 것과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증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로 나가느냐면 방언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고 그 설교를 길게 한 다음에 결론을 뭐라고 맺느냐면 딱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 듣고서 3,000명이 주님을 믿습니다. 제자들도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거,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거, 그거를 전하는 것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저는 군목을 할 때 이 군인들이 하도 말씀을 안 듣고 잠을 자니까 늘 설교 준비하면서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웃길까? 어떻게 하면 웃겨가지고 애들을 말씀을 듣게 할까? 늘 그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설교하다 말고 막 2주일 흉내내고 막 앞에 나와서 막 엉덩이 춤추다 들어가고 별짓을 다 했다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애들 안 자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밌고 웃기는 얘기가 생각나면 막 야, 이거 얘기하면 안 잘 거야. 그래서 설교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복음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웃기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웃게 하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순수하게 전해지기만 하면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 복음의 말씀이 선포만 되면 그 다음에 말씀이 일하신다. 거기에 다른 거 가감할 필요가 없다. 정말 말씀만 잘 전하면 충분하다. 깨달았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척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은 목회를 하다가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목회를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나서 할 일이 없잖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깊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달고 오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계속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해서 그거를 아내 되는 사모님에게 자기가 깨달은 걸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걸 듣고서 너무 은혜 받았다 그러고 이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얘기하다 보니까 4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 40명과 함께 말씀을 하나 보면서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다른 거 하나도 가미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은 불편하겠지 그런다고 빼지 않고, 야, 이 말씀을 한다 하면 좋아하겠지 그래서 추가하지도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가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뭐냐면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일하시는 걸 봤다고요. 결국 그래서 그 40명과 함께 교회를 다시 시작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부흥한 교회 25개 중에 15개가 척 스미스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변화받아서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교회예요. 25개의 교회 중에 15개의 교회가. 이 15개 교회들은 똑같이 그냥 말씀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고. 그리고 그 목사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수많은 1,0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 세계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들마다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은 보통 건강에 해롭습니다.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고 자극적인 음식은 맛있는데 건강에 해로워요. 그럼 집에서 해주는 음식은 맛있진 않지만 건강에 좋은 거예요. 설교도 들으면 맛있는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조미료를 많이 친 거.
그런데 맛은 없을지 몰라도 그 원재료 그대로를 전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라고. 바울은 이걸 만난 거예요. 야, 생명의 말씀만 그냥 전하면 사람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내일 떠나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말씀 전하다가 피곤하다고 중단하면 한 사람이 더 살아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으로 그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거 어떡하는가 하고 더 전하는 거예요. 또 그만둘까 하다 보면 지금 그만두면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위해서 더 전하자. 또 더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다가 한 사람도 전하다 보니까 새벽이 된 거예요. 바울의 그 열정은 뭐라고요? 말씀이 생명이니까요. 복음의 말씀만 올바로 증거되면 사람이 살아나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는데 왜 우리 삶에는 생명이 없는가가 문제거든요. 왜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에겐 생명이 없는가? 물론 말씀이 잘못돼서 생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르게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이 왜 없는가는 고민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는 것으로 끝내기 때문일 수 있어요. 내게 생명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내가 받아 먹은 다음에 그 말씀대로 정말 말씀이 맞는가를 살아보셔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거의 대부분 안 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다 아멘이시죠? 좋아하시죠? 이 말씀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저도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거든요. 그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 자, 그러면 거기서 대부분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가보라는 거예요. 나아갔을 때 그 말씀에서 약속한 모든 생각과 그 마음을 주님이 지키시는가를 그렇게 진짜 나아갔을 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가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질 않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성경책이 나중에 공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을 쭉 훑어보다 보니까 다른 색깔로 성경 곳곳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TNP 이렇게 써 있었어요. TNP. 그래서 이게 뭘까? 근데 아주 곳곳에 보면 또 넘겨보면 TNP, 또 넘겨보면 TNP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뭐냐면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하다가 딱 마음에 다가온 구절이 있으면 T는 뭐냐면 테스티드예요. 테스티드. 나는 이 말씀이 진짜 그런가? 이렇게 살아봤다.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면 정말 주님만 바라봤다. 기도하라 그러면 정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다. 테스티드. 이 말씀대로 해봤다. 그리고 N 그리고 프루브드가 뭐냐면 입증했다예요. 내가 이대로 정말 살아봤다. 그랬더니 진짜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게 입증이 되었다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도 없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들을 보면서 약속의 말씀은 은혜를 받는데
약속의 말씀을 은혜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정말 믿고 살아봐라. 테스티드 해봐라. 그러면 테스티드 했을 때 이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프로브도 입증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며 이게 생명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너무 많은 생각으로 내가 혼란스러울 때 성경은 곳곳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지면 바라보셔야 돼요. 테스티드 해보시라고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모든 초점을 주님께로만 향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치면서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입증한다니까요. 야,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걸 입증한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고 제가 따르고 여러분이 따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이걸 생명으로 받으시길 바라고 이 말씀대로 정말 테스티드 하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역사한다는 것을 프로브도 하는, 입증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